오늘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실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셔서 기름진 땅, 그 땅이 옥토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10절에요. 뭐가 나옵니까?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단비를 주신다. 단비가 뭘까요? 한문으로 보니까 감우, 달콤한 비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가물 때에 알맞게 내리는 고마운 비, 그게 단비입니다.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와야 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비가 와야 할 때 내리는 비, 그 비가 단비입니다. 비가 와야 할 때는 하늘이 비를 줍니다. 비가 멈춰야 할 때는 하늘이 비를 멈춰줍니다. 햇빛이 필요할 때는 하늘이 햇빛을 주고,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하늘이 햇빛을 가려줍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죠.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와요. 멈춰야 할 때 멈춰요. 햇빛이 비춰져야 될 때 햇빛이 비춰져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13절. 초장은 멀어요. 양떼, 들판, 초목이 있는 거기에는 양떼가 가득하게 양떼가 있어요.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어요. 추수 때에 곡식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과수원에 과일 나무들이 주렁주렁 맺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곡식으로 덮였으면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이 비를 줘야 할 때 하나님이 비를 줘요. 멈춰야 할 때 멈추게 하시고, 햇빛이 필요하면 햇빛을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13절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보셔야 되는데 7절을 보실까요? 7절.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 이건 또 뭡니까? 바다의 설렘은 설레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성난 바다로 번역했습니다. 바다의 설렘을 설레이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성난 바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기후변화로 갑자기 바다가 뒤틀려서 엄청난 파도와 함께 바닷물이 솟구쳐서 도시를 집어삼킵니다. 그런가 하면 곡식과 과일이 익어갈 무렵에 이제 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져서 농작물을 다 망쳐버립니다. 이 7절에 있는 이 말씀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바다의 설렘, 성난 바다가 화가 치밀어 있습니다. 왜? 기후변화로 바다가 미친 바다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솟구쳐요. 도시를 집어삼키고 과일과 곡식이 익어가고 있는데 기후변화로 하게 돼서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7절에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의 파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다 말입니다.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의 파괴를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챗GPT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기후변화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데 앞으로 지구가 어떻게 될지
자세하게 알려줘. 그랬더니 챗GPT가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당신의 질문은 매우 본질적이며 심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과학적 예측을 바탕으로 정리해줬어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여름 평균 기온이 40도 이상인 날이 증가할 것이다. 산불이 자주 일어나며 가뭄도 자주 일어날 것이다. 농작물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드디어 식량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내줬어요. 그러니 참 심각한 것이죠.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7절 말씀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보십니다. 7절.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이거는 보셨죠? 그런데요, 만민의 소요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진정시킨다는 겁니다.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 그것을 하나님이 진정시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기후변화로 자연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이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바다의 설렘, 설레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바다가 미쳐버린 겁니다. 바다가 우리에게 피해를 안겨줍니다. 바다의 파괴, 그리고 물결, 그 흔들림, 그게 있는데, 그 말씀, 그것만 있으면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그 7절 마지막에 진정하신답니다. 기후변화로 자연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론을 말씀드렸고, 이제 그러면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지요. 이런 은혜, 이런 축복,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13절 말씀의 은혜, 그리고 7절 말씀의 은혜. 13절이 뭐라고요? 논과 밭, 곡식이 차고 넘칩니다. 풀밭에는 양떼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죠. 7절은 뭡니까? 막아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그게 7절의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7절 말씀의 은혜와 13절 말씀의 은혜, 이걸 누려야 된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에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65편에 있는 말씀인데 2절 말씀 여러분 보십니다. 2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기도에 관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혹은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데, 이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너 이런 거 해야 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 생각이 있죠. 내 생각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너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갚으시리라. 아무도 안 들었는데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주요.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무도 안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크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기도를 쉬는 것을 그는 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기도를 멈추는 것, 기도를 쉬는 것, 그 자체를 그분은 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게 죄인 거죠. 하지 마라 한 것을 했습니다. 죄입니다.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걸 합니다. 하나님은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걸 합니다. 그게 죄인 거죠. 그렇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그게 죄인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는 알았던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 나아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말씀 속에, 성경 속에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이 그 성경에 녹아져 있냐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녹아져 있냐 말이에요. 시편 107편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109절 있었는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시편 107편인데 거기 1절에서 9절까지 광야에서 길을 잃고 오랜 시간 헤매다가 배고프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게 이제 시편 107편에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길을 찾았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자, 시편 107편 지금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 시편 107편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6절의 말씀이거든요. 10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멸시를 당하고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해버립니다. 그 사람을 멸시합니다. 고통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풀어주셔요. 죄를 지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풀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왜요? 어떻게 된 일이냐? 시편 110편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부르짖었거든요. 또 보십시오. 17절에서 22절까지 미련해서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조금 전에 있는 분도 죄악의 길에 들어섰거든요. 근데 이분은 17절에서 22절에 있는 이분은 다른 길이 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실수로 죄악의 길에 들어선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3절에서 32절까지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태풍이 몰아쳐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해 기도. 우리 교회 기도 모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 기도 모임 첫째 뭐가 있습니까? 겟세마네 기도. 또 뭐가 있습니까? 신해산 기도. 또 뭐가 있습니까? 로뎀나무 기도. 또 뭐가 있습니까?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다 아주 기가 막힌 의미가 다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생각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몸부림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런 기도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기도가 그 기도거든요.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어떻게 적용합니까? 나도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기에 내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하나님,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될, 아빠가, 남편이, 아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힘든 십자가를 예수님이 감당하셨는데,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하나님 내게 그 능력을 주세요. 그 은혜를 주세요. 그 축복을 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그 기도의 역사가 제 삶에도 만들어주게 해주세요. 그게 겟세마네 기도란 말입니다. 시내산 기도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도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사이에 백성들이 금을 녹여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인데, 우상은 절대로 섬기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모세가 사라진 사이에, 모세가 없어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우리의 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심판해 보십니다. 그들을 싹 쓸어버리시겠다.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신다니까.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한 겁니다. 시내산 기도예요. 우리도 시내산 기도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생각하면서, 모세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도 그래야지. 언제까지나 나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까? 언제까지나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까? 아니지.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모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게 시내산 기도라는 거예요. 로뎀나무 기도가 있습니다. 엘리야, 이세벨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도망가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다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지치다가 쓰러진 것이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들은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적용이 되냐 말이에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의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 저의 몸도 지쳤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엘리야의 몸을 어루만져 주신 것처럼 에게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의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마시는 물과 먹을 음식을 주셨는데 에게도 그렇게 해주세요. 새벽기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에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내 삶의 전체, 내 삶의 영역의 전체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죠. 그런데 이 말씀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새벽이라는 글자를 꼭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기도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신앙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그게 시편 46편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4가지 기도 모임이 있죠. 겟세마네, 시내산, 모뎀, 새벽기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내게 이 믿음이 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기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보여주지 않은 기도 내용도 있지요. 그게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매달려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가지 내용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화면을 보십니다. 첫째, 13절의 말씀. 초장은 뭐로 있습니까?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뭐가 있습니까? 곡식으로 덮였으며. 논과 밭인데 골짜기까지 곡식이 덮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밭에 그리고 논에 곡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13절의 말씀은 골짜기까지 곡식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래서 즐거워 외치고 또 노래하셨더니 하나님, 이 13절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내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더불어 겟세마네 기도, 시내산 기도, 노뎀나무 기도,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에 뭐가? 간증이 쌓여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2가지 내용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 모두가 함께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 13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워 외치고 또 노래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13절의 은혜와 축복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가정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있습니다. 시내산 기도가 있습니다. 노뎀나무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 우리 가정에도 이런 감정이 쌓여지는 귀한 만나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 이 성전에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기적의 경험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여, 기도하라. 후회하지 않을 때. 그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할 때 그때부터 기도했어야 되는데 후회한들 무슨 은혜가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만나교회 유치부서부터 모든 성도 이르기까지 기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